안녕하세요. 저희 한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 샤론 자매는 동부에서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열리는 그 연차 그 플래닝 미팅에 참석하러 이 자리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잠깐 인트로 진행하고 나중에 또 찬양 듣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이곳 이제 중서부 그 시카고 근처에 있는 미드웨스트 라지에 와 있는데 여기서 2년 반을 살았죠.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북가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남은 짐을 좀 정리해가지고 또 차도 붙이고 짐도 좀 다 보내고 그러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또 우리 중서부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시카고랜드 여기 캠퍼스들 사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UIUC하고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사역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 새학기를 맞아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The Anxious Generation이라고 그 뉴욕 대학에 계시는 그 심리학과에서 가르치시는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참 도움이 많은 되는 책입니다.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그 안목이나 그런 게 참 성경적으로 그 가르치는 부분하고 많이 일치가 되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anxious generation, 특히 아이폰을 가지고 자란 세대가 얼마나 삶이 힘든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른 거를 다 뭐 열심히 하라, 뭐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거 좋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전화기를 갖다가 좀 늦게 주는 거. 되도록이면 아직 아이가 한 16살 정도 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안 쓰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목수처럼 아이를 키우는 유형. 다른 하나는 정원사처럼 아이를 키우는 유형.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원사처럼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목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구나 자기가 만드는 그런 장롱이나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다 하죠. 그리고 굉장히 뭐 치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재가지고 잘 주의 깊게 그 자르고 그래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덕트가 바로 이분의 그 장인 정신, 이분의 그 실력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도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아이들을 무슨 자기 작품인 것처럼 해서 우리 아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잘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해서 그대로 아이를 따라오도록 만들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그래서 잘 되면은 성적 잘 받아오면은 그게 부모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프레셔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아이들을 정원사처럼 키워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정원사들은 어떻게 해요? 또 농부나 이런 분들은 그런 땅 토양을 잘 가꾸고 그리고 일정하게 물도 주고 그래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제 자라나는 거는 그 식물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저희도 아이들이 좀 놀아야 될 때는 놀리고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또 같이 협동하면서 거기서 대인관계를 맺는 법도 배우고 잘못해서 사과하는 법도 배우고 또 운동하다가 시합을 치면 잘 지는 법도 배우고 또 이기면 또 같이 기뻐하는 법도 배우고 이런 걸 배우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아이를 그냥 너무 과보하고 밖으로 안 내보내고 그냥 집에만 두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집에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괜히 그냥 아이폰 같은 거 들고 거기서 나쁜 거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정원사처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아이가 혼자서 자기가 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키우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참 그 말씀이 너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이들 대할 때 정원사처럼 좋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한테도 좀 자유를 주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 나가서 좀 자기가 친구들과 그렇게 부대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인트로는 여기서 마치고 잠깐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저희 오늘 산상수훈 14번째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예, 이제 산상수훈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7장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는데 오늘하고 한 2주 정도 더 하면은 이제 산상수훈 메시지 시리즈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이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 게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산을 올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지고의 그 도덕 수준, 우리를 향하신 그 삶의 그 방식에 대한 기대, 그거를 저희들이 공부할 수가 있고 그 말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가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이 말씀 이제 잠깐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인 관계였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애를 쓰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잘 볼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 그런 걸 잘 듣는, 특별히 와이프가 해주는 얘기 아니면 아내가 해주는 얘기를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멘 하고 화답을 하셨을 텐데 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내가 해주는 그 조언을 잘 듣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잘 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저희가 속에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사실. 근데 그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특징이 그 유대인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죠.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다.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걸 아뢰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또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이렇게 깊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딸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너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구하면은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다. 너에게 열심히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 닫혀진 문을 두드리면은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무조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이 말씀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못 받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좋은 대학 못 가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한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나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수준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준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 자체가 맞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기도의 그 본질을 저희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안 이루어지네요.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더욱 냉소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좀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려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예를 드시죠. 너희도 아버지 아니냐? 너희가 부모인데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떡하고 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뭐 돌멩이를 주면서 너 이거 먹어봐면 애가 이거 먹다가 막 이빨 부러지고 그런 거 보면서 막 하하하 너 속았지 뭐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아무도 없죠.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이 없으면 못 주지만 너무 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배가 고파서 생선 달라는데 막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독사를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이기적이고 밖에 나가서는 뭐 그냥 뇌물 받고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집에 와서 너희 자식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로서 잘해주고 싶고 아버지로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더 하나 달라 하면 2덩이 주고 싶고 뭐 아들이 그 생선을 원하면은 그렇게 다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느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신 게 너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너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씀을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쉽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렇게 내몰아시고 마지막 그 겟세바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죠. 그런 희생 그리고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런데 그걸 다 감내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본문을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결국 좋은 것을 구하는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이걸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어떠냐? 아버지한테 뭘 구하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고 그럴 때는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봤더니 조그만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놀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죠.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건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저한테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하고 가까이 와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건 뭡니까? 문이 닫혀진 문인데 이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아버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안 열어줍니까? 열어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막힌 게 많고 내가 하려는 게 잘 안 되고 어떤 나는 이런 사역하고 싶은데 잘 안 풀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기대하면서 계속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뭐 나쁜 일만 자꾸 생기고 이 말씀은 뭐 전혀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무엇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한테 정말 뭐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하는지 정말로 좋은지 잘 모르죠.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 복의 핵심이 뭡니까? 제일 처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참된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그 바락 그 히브리어로 그 복의 그 정의가 이제 그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나님과 그 예배하는 자로서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좀 해석을 해서 그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진짜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그랬죠. 근데 좋은 것의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하고의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하는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죠. 근데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저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의 열매가 인격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바깥에 지금 미드웨스트 라지에서 이 많이 이제 정원을 그 풀을 깎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아주 요란한데 참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소음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 오래 참는 거, patience. 그리고 자비하고 양선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선을 베푸는 거죠. 선한 마음을 갖는 거, 선한 의도를 갖는 거. 충성된 삶, 충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faithful한 거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이 잘 안 풀리나 잘 풀리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 그 온유한 마음, 그렇죠? 내가 뭐를 꼭 대해야 되겠다고 그냥 악 다물고 막 딴 사람하고 싸우고 어떤 쟁취하는 삶이 아니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좀 나를 비판하고 그래도 온유하게 잘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그런 피드백이나 조언도 충고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삶이죠. 그리고 절제 너무 중요하죠. 내가 너무 화가 나지만 좀 참고 내가 이 말을 진짜 딱 하고 싶지만 욱하고 성질이 올라오지만 정말 딱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그때 좀 참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적인 인격의 변화, 하나님과 닮아가는 저희의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물질적인 필요도 구해야 되죠. 하지만 물질적인 필요는 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돼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이 주기도문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저희 이제 벌써 이전 이제 설교에서 커버를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도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필요의 딱 그 한 부분으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뭐 많이도 버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고 뭐 집 사고 뭐 집이 두 채 세 채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썸머 별장 있고 뭐 휴가 가고 그런 거 재미있게 지내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욕심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거 우리의 욕심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좋은 건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가 같은 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좋은 데 많이 가봤거든요. 요세미트도 가보고 그랬는데 너무 좋죠. 근데 좋지만 거기 갔다 와서 집에 오면 야 집이 제일 좋다 그런 생각 들고 좋은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좋은 경치 물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지만 특히 이제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뭐 어떤 가서 스포츠를 한다든지 게임 한다든지 다 그때는 좋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와 관련된 그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좀 아쉽죠. 끝나고 나면은 다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구경을 해도 아무리 좋은 데 가가지고 편안하게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마음에 참된 평안은 없고 항상 죽음의 공포와 실패의 공포와 또 내 많이 버는 돈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근심으로 마음에 그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더 많은 부분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분이죠. 처음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돈 많이 벌어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이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있죠. 직장에 승진하고 뭐 일이 잘 되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등한시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악에 빠지는 거고 그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에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정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보다 이제 새롭게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말 구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거의 이제 동일하게 주시는 자연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구해도 집값도 안 올라가는데 저 옆에 있는 철수네 집은 예수도 안 믿고 불교 집안인데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집값이 뻥뻥뻥 올라가지고 아파트값이 3배, 4배로 올랐네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은총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F 받고 그게 아니죠. 다 A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자연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자연은총은 한계가 있죠. 다 죽으면 그뿐입니다. 오래 못 살죠.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도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늙어가지고 지금 뭐 다 이제 대통령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 그만두라고 그러죠. 말도 잘 안 나오고 저도 이렇게 그 트럼프하고 디베이트 하는 거 들어봤는데 뭔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발음이 잘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제 나이 들면은 쇠퇴해 가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런 제한된 은총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은총은 구원주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께서 주신 특별 은총, 영적인 복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말로 영원히 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정말로 참된 복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경험하고, 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7장, 여기 죄송합니다. 이 12절이죠.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해꾸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야, 너 집에 가면은 너희 와이프가 이렇게 밥을 다 해놓고 뭐 딱 이렇게 빨래도 해놓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 그러면 네가 와이프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그렇게 해주길 또 바라겠지. 그러면은 네가 남편으로서 네가 와이프한테 원하는 것처럼 그 똑같이 와이프도 너한테 원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나가서 빨래하고 내가 나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부부관계가 나쁠 일이 없죠. 그렇죠? 와이프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뭔가 생각하고 그걸 해주려고 하는. 야, 내가 와이프한테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이런 걸 원할 거다. 그럼 그거를 먼저 해주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살면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겠죠. 그래서 남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식당에서 가가지고 밥 먹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는다고 종업원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잘못된 거죠. 나도 그렇게 종업원이 돼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식당에 와서 이렇게 서빙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돈 좀 내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종업원들한테도 나도 그렇게 느낄 것 같으면 그만큼 나도 잘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제 팁을 주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좀 후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10% 내면 나는 15% 좀 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종업원이면은 이렇게 고객이 와가지고 밥 식사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서빙했는데 좀 후하게 주시면 너무 좋겠죠. 고맙잖아요. 그러면 야,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제 손님으로서 종업원한테 팁도 좀 후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잘 대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그 한국말로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죠.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죄성의 핵심이 자기중심적인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는 거죠.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는 내가 지금 용변을 보고 싶으니까 너무 겸손하고 어쨌든지 빨리 들어가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고 딴 사람은 기다리라고. 근데 끝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화장실에 줄 서 있는 사람은 뭐 좀 참지 와 또 저러고 있냐. 그리고 이제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또 아픔과 필요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적인 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맺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 골든 룰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행동하는 게 점점 이제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게 되죠. 그래서 좀 남들이 그냥 1등 하라고 그러고 나는 2등, 3등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먼저 좀 세워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주는 참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도록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가 정말 독생성자 예수님 한 분을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이제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도록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나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적인 성품으로 닮아가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를 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저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접해 주고 싶은 대로 나를 대우해 주는 거 싶은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대우하고 다른 사람을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